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와 선교팀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두바이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기도와 금식으로 도와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으로 심은 것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한 모든 행함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여 년 전 본 재단이 처음 개척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이루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급속한 부흥을 주시면서 권능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해 오셨지요. 저 자신이 여러 차례 해외 집회에서 강사로 설교하기도 했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지교회와 협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세계 선교를 이뤄가면서도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더 크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더 크게 세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2000년도부터는 이 안타까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대한 권능과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를 이루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우간다 성회로부터 시작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등 7차례의 세계적인 집회들을 이루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었지요. 특히 작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인도 성회를 치른 후에는 교계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부흥사로 자리매김했다고까지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성회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크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두바이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바이라는 것은 본 재단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알려주셨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해외 성회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모든 성회들은 결국 우리 최종적인 목적지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집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신 인간 경작을 종료하기 전에 최초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에 복음이 회귀되어 들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기를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히 천지를 진동시킬 권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떠한 기독교 집회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인접한 중동의 한 나라에서 성회를 이루어 주변 국가에서 나타난 권능의 소문이 성회를 앞두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선교가 어려운 만큼 이슬람의 장벽이 두껍게 쌓인 중동에서 기독교 성회를 이룬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두바이 선교를 통해 이스라엘 이전에 있을 중동 성회를 이루기 위한 경험을 쌓게 하신다 했습니다. 곧 두바이는 장차 있을 중동의 한 성회를 예비하는 교두보와 같은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 두바이 선교 여행은 이전에 큰 성회와 함께 진행되었던 해외 선교와는 너무나 다른 성격의 선교였습니다. 이미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단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두바이 선교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셨고
이제까지 치렀던 기존 성회와 전혀 다를 것이고 너희 생각에 깨트려야만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양적인 성회가 아니라 질적인 성회이며 중동이라는 철벽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 중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라고도 하셨지요.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던 대로 두바이 선교는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때로는 일꾼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면서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에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기기묘묘한 역사를 밝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섭리는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라고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셨구나. 매 순간 이렇게 감탄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친히 목도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에 여러분 모두가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연합 국가에 속한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독립적인 토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바이는 그중 두 번째로 큰 국가로서 세계적인 석유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교통, 상업 분야 등도 발달한 부유한 나라이지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인구의 약 8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동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소 개방적인 분위기의 나라라고 말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바이 선교를 명하시기 전까지 저는 두바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두바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2000년 우간다 성회 당시였습니다. 이때 예언하는 한 여자분이 저희에게 장차 이재롱 목사님이 두바이에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했기에 처음으로 두바이라는 이름을 들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때 제가 우간다 성에 다녀와서 단에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하는 걸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리에 지도 역사 공부에 밝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외교관이라든가 두바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저처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장차 두바이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2001년 케냐 선교를 떠났을 때는 두바이 공항을 3번이나 경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하시기를 두바이 땅을 밟거든 아버지여 이 땅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두바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나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계속 두바이를 마음에 두고 기도해 왔고 마침내 지난 인도 성회부터는 두바이 선교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죠. 또 인도 성회 때 두바이에서 사람들이 올 걸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이들을 통해 두바이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바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은 이슬람 국가, 이슬람교가 국가로 정해져 있으며 현지 아랍인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록 중동 여느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인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이는 기독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집회할 수는 있지만 무슬림인 현지인 전도에 대해서는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대원군 당시를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방인 종교,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철저히 나라에서 막았고 만약에 전도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즉시로 잡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남 때 처형이 여러분이 아신 그런 처형들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면 몰래 숨어서 이렇게 가정집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란서의 뭐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이렇게 전했고, 그것도 누가 미행한다든가 해서 적발되면은 바로 체포되고 처형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도 바로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불법이요, 바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바이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아랍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계기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더하여 성회가 있기 2주 전부터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은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과 서방의 기독교 문화권에 대하여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 자신들이 직접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해도 이들은 이슬람교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서 강력한 정신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사담 후세인 이라크 같은 데 또 미워해도 중동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아합니다. 그들을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고, 데모할 때도 이제 전쟁 불가 데모할 때도 사람 후세인 대통령 사진 걸고 피켓 들면서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나라가 다를지라도. 두바이 가서 보니 그곳 사람들 역시 대미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특히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 경계 대상 국가로 간주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교역은 하면서도 그들이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물어보면 미국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건 중동은 다 마찬가지고, 미국이 싫고,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이 싫고, 영국은 미국을 도와서 전쟁을 도운 나라이기 때문에 싫고, 그 다음에 호주가 싫고, 호주도 파병했기 때문에 싫고, 그리고 한국이 싫고, 전쟁을 찬성했기 때문에 싫고, 한국이 세계 4번째로 싫어하는 경계 대상인 국가가 되었던 걸 봅니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항공편들도 두바이행 운행을 취소하는 상황에서 더구나 그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현지의 이슬람 교도들 속으로 권능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려니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명하신다 해도 오직 아멘으로 순종만 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성회 때는 테러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인도 성회 때는 우리의 성회 당일부터 개종 금지 법령이 실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이런 기독교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 테러, 폭탄 테러 이런 것이 늘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또 테러가 있었지요. 거기에 필리핀 성회 때는 더군다나 미국의 뉴욕에 이제 테러 사건이 있으므로 바로 거기에 비상이 걸려, 즉 그 폭탄들이 필리핀 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공항부터 해서 바로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가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또 벌금과 체포,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저와 선교팀 일행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포탄 속을 뚫고 가라 하셔도, 혹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거나 순교하라 하셔도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결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기에 우리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항상 체험할 수 있었지요. 이번 두바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으로서는 상상 못할 방법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지요. 한 예를 들어 일행이 묵을 장소와 비행기 편을 구하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예약한 것도 아닌데 80여 명에 가까운 일행의 숙소나 비행기 표를
한꺼번에 구한다는 것이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두바이에서는 우리가 성회를 계획한 4월 초에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비행기나 숙소들이 이미 많이 예약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3월 달에 발발한 이라크전으로 인해 축구대회도 급히 취소되었고, 그 밖에도 두바이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집회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집회를 떠나기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전쟁을 통해서 집회가 이렇게 열리도록, 제가 세계에 돌아갈 걸 말씀할 때에 바로 이 이라크 전쟁이 우리 집회 전에 혹은 집회를 끝나고든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집회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를 들어가게 하셨는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회를 떠나기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집회 장소를 구하는 문제도 성회를 떠나는 일주일 전에야 급작스럽게 길이 열려 호텔의 회의실을 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길이 열려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장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현지 사람들이 참석할 수가 없지요. 혹시 권능의 소문을 들어서 참석하고 싶어도 주변의 이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두바이 행은 단순히 성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중동 지역 한 국가의 성회를 이루는 것과 대성전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하셨지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호텔이라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만나기에도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 속에 떠날 준비를 마치고 두바이를 통해 이루어질 아버지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선교팀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언약의 무지개를 나타내 주셨는데 또렷하고 커다랗게 태양을 두르고 있는 이중의 원형 무지개도 있었지요. 한번 보시지요. 비행기 차장 밖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 위에 지금 원형 무지개 떠 있는데 저걸 이렇게 비행기 안에 찍기 때문에 전체 촬영할 수가 없지요. 일부분밖에. 근데 비행기가 회전하는 때 저거는 촬영을 기술적으로 해서 전체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또렷한 원형 무지개가 항상 저희 가는 곳마다 함께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리고 또 두 개의 원형 무지개인데 하나는 밖에 있는 건 너무 커가지고 카메라 안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잡히네요. 저건 전 밑에다 하나 보이죠? 이중 보이죠? 워낙 크기 때문에 두르질 않아요. 카메라 안에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차장 밖으로 이렇게 갈 때 올 때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원형 무지개도 있었지요. 두바이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엄격한 입국 심사를 예상하여 긴장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수월하게 심사대를 통과하여 숙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도 엄격할 걸 그쪽에서 또 알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복을 입지 않냐고, 우리 선교사 팀도 단복을 입지 않냐고 개개인적으로 옷을 사서 이렇게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보이지 않게 그 짐도 최소한 간소하려고 했고요. 자, 혹시 권능의 소문을 들어서 참석하고 싶어도 주변의 이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 두바이 행은 단순히 성회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고 중동 쪽 한국과의 성회 이루는 것과 대성회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된 존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엄격한 심사, 입국 심사를 예상하여 긴장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수월하게 심사들을 통과해 숙소에 도착하겠습니다. 이제 두 밤만 자고 나면 철옹성과 같은 중동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영광 돌릴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근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회를 치르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이 성회에 대한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믿음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표현이지만 이번 두바이 성회 전에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가 마른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제가 썼었는데요. 이제까지 성회들을 치르면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저는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피가 마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제 고뇌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크게 영광 돌릴 믿음의 고백만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무지 성회에 대해 편안한 마음이 들지를 않고 사사기 20장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심히 범죄함으로 다른 11지파가 이를 징벌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지파가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11지파의 패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셔서 치라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패했다 이 말입니다. 11지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도 11지파가 패하고 말았지요. 이에 11지파는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세 번째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공격하라 하셨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인데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성회에 대한 확신이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관받은 대로 다음 날부터는 성회에 대한 어려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서 호텔 안의 성회 장소를 폐쇄하고 설치해 놓은 무대를 다 철거시키면서 안정상의 이유로 이번 성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에게 테러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회를 금지했는데도 참석하는 사람은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지요.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100여 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호텔 안팎을 감시하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문하고 성회를 위해 오는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선교팀 일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고요. 호텔 측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집회를 치를 수 있게 한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경찰이 막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일꾼들은 성회가 예정된 당일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청을 비롯하여 한국 대사관, 왕족들의 사무실과 거처까지 찾아다니며 애를 썼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길이 없도록 국가 권력 기관에서 이미 손을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곳의 경찰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위세가 있는 3번째 단계의 경찰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안기부와 같은 기관이라 하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하면 FBI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나중에 듣게 된 바로는 그처럼 경찰이 동원되기까지는 배후에 국가의 최고위급의 권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찰의 그 머리는 국가의 최고위급이 다 또 머리로 되어 있다 하고요. 예전에 파키스탄 성회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집회 직전에 경찰이 봉쇄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권세 있는 장관이 와서 도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미 한번 파키스탄에서 우리 성회를 방해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또 인도에서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아예 집회를 준비조차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을 뿐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도울 수도 없도록 그곳 최고위층 사람을 주관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두바이 전체 우리 선교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러 가는 곳마다 미안하다, 안 된다, 우리가 비록 돕고 싶다 해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공항에서부터 막아서 우리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이지 그토록 쉽게 입국하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다 원수마귀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회가 회방받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방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원수마귀의 역사로 인한 영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 전에도 그 영계의 싸움이 치열한 것을 몇 차례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한 영계의 이런 영계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원수마귀는 우리를 일단 들어오게 한 후에 모든 활동을 철저히 봉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능을 행하는 세계 최고의 붕사라 해도 이곳에 와서는 우리에게 손발이 묶임으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 편에서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영계에서는 그렇게 작전 계획을 짜고 사람을 주관해 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취재차 왔다가 성회가 방해받는 상황을 알게 된 어시스트 미니스트리의 데누우덴 기자는 이 사실을 기사화하여 온 세계로 내보내어 우리를 도울 길을 찾아보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하면서 이 성회가 회방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파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성회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교팀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또한 나라에 또는 대사관 이것저것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재고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두바이 성회 때도 누차 선교팀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사람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면은 성회가 많은 사람 모이고 진행될 테니까 이런 생각을 일체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선교팀에도 누차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사람을 의지하고 의지해 나가는 걸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한국까지 동원되고 한국 정부까지 동원하고 대사관 동원해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회가 아닌 다른 곳에 아버지의 섭리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주관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성회가 예정된 4월 2일 저녁 7시 그때까지도 경찰은 호텔을 굳게 봉쇄하고 있었고 결국 성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두바이를 떠나기까지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멋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원수마귀는 궤계를 써서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바로 이제부터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두바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며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예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그렇게 밝은 음성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주관을 밝히 받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말한 것처럼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은 성령께서도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았지요. 저희도 보면 하나님께서 꼭 뼈대를 알려주시고 결과를 꼭 알려주십니다. 결과는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뼈대, 중간 뼈대를 알려주십니다. 왜? 너무 모르고 가면 막연하게 너무 힘들 거라 뼈대는 알려주시고 그 결과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행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그건 믿음의 행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긴 하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아갈 바 길을 빛으로 비춰주신다 이 말. 그래서 뼈대를 알려주시고 또한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과는 항상 처음부터 알려주고 진행하게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지시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항상 연말에 또는 연초에 1년에 되어질 것을 저에게는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대충은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도 깜깜한 상황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성회를 이루라 하시니 끝까지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성회가 안 될 것이라 하셨으면 우리도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 섭리가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호텔에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았다고 하면 한국에서 아예 두바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바이에 발을 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들어가라고 하셨다 이 말. 이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니까 호텔에서 성회가 열릴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호텔에서 성회가 열려서는 아버지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버지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는 역사에 가시는데 원수 마귀는 성회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은 성회를 못하게 방해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방하는 것을 놔두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과 어떤 핍박이 이렇게 참 항상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원수마귀나 어느 악한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지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이 행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참 총을 든 또는 경찰이나 그들이 FBI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루 안팎을 지키고 있고 감시를 한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저 할 일은 그대로 다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은 답답했겠지만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다음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경찰들이 아무리 감시한다 해도 호텔방 제 방에서 이루어진 일은 모르잖아요. 제 방에서 뭐가 이루어진지 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제 방에 도청까지 해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까지 제 방에는 다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뭐 도청해놨다고 뭐 염려할 것도 없고 저희가 뭐 나라를 비방할 리도 없고 뭐 그들을 법을 어기자고 무슨 계획할 리도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도청 장치는 이미 해놨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 섭리가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도 처음부터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주관은 받았지만 일꾼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회를 준비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일도 우리 일꾼들은 시작 7시까지 이곳저곳 다 뛰고 다녔습니다.
뭐 높은 분들도 만나러 가고 경찰청도 대사관도 또 저기 한국 대사관 그리고 저기 뭡니까 왕족들도 만나러 가고 다 이렇게 두루 했지만 저는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저의 미주관을 벌써부터 받고 있었고 또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이상하게 이번 1차, 2차, 3차 기도 때 두바이 준비해야 되는데 두바이에 관한 이제 자료 책자를 줬는데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 두바이에 대한 성의 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팀도 알지만 전에 같으면은 제가 이제 그 성의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할 거 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팀에 주면 말씀팀은 다시 그거를 다시 이제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제게 두면 제가 한 번쯤 더 검토해서 그런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럴 때 말씀팀에 준 적도 없고 말씀팀에서 이거 안 고쳐도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바이에 관한 자료와 또 이제 노트를 가지고 비행기 안에 갔는데 비행기에서도 보고 싶지도 않고 도착해 가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지를 않았어요. 떠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본 것은 첫날 집회할 그것만 두바이 도착해서 바로 그것만 봤던 것이죠. 그 다음날 할 것도 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사도 바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로마라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번 두바이 선교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동과 이스라엘의 철벽에 구멍을 뚫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비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으로 또는 그렇게 우리 집회를 못하게 했었지만은 그 나라의 TV를 통해서 연 4일 동안 제 해외 선교와 또 그 나라에서 간단하게나마 집회했던 것들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루는 도구로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 있는 것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세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